데이비드 버커스가 그의 저서 친구의 친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흡연을 하면 당신이 흡연할 확률은 61% 올라간다. 만일 당신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이면 당신은 흡연을 할 확률이 29% 높아진다. 당신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을 하면 당신의 흡연 확률은 11% 높아진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기사가 있는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를 줄이면 나와 함께하는 친구의 몸무게도 줄어든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나와 함께하는 친구도 몸무게가 줄어든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하이에나의 습성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요. 하이에나가 공동 생활을 하고 그 무리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그 무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하이에나는 하이에나 동료와 친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이에나가 표범을 찾아가는 겁니다. 표범과 서로 친구가 되고요. 그들은 협력해서 사냥을 하고 사냥감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이에나가 표범과 친구가 되고 사냥 성공률을 높여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 하군이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친구 하군이는 순복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둘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러 독서실을 가는데 친구 하군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하군이에게 걱정해서 물었던 말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냐? 그때 하군이가 했던 말이 지금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친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군이는 시험을 보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고 졸업할 때 그 친구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군이와 함께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DSM 성교회가 우리 마을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하군이의 영향력이 있었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마음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요. 또 어떤 친구가 되어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 때문에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친구가 잘못되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1990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중대에서 체육 활동을 했는데 그때 했던 운동이 축구와 농구입니다. 이등병 때 축구를 하면 그래도 제법 잘했습니다. 고참이 서희병 짬밥 먹으면 참 잘하겠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구를 사회에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농구 시합은 분대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합 도중에 우리 분대가 지고 또 새로운 신참 서이병이 농구를 전혀 못하니까 고참이 화가 났습니다. 경기 도중에 말합니다. 야, 서이병, 너 꼬라 박어. 그래가지고 경기를 하는 내내 저는 그 옆에서 온상폭격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그 얼차례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고참이 경기를 하면서 안 풀릴 때마다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 불편한 욕을, 화풀이를 계속 했습니다.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등병 상황에서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순간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때 한 고참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야, 서이병, 내 마술 하나 볼래? 그러면서 귀 뒤에 꽂아두었던 소세지를 꺼내가지고 얍 하면서 나에게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사건 다음날 연대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대교회로 파송받기 전에 했던 그 경험은 내가 자대 생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온상폭격 얼차례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고참이 나에게 했던 그 욕설은 상당히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계속 비꼬는투로 신앙과 연결해서 조롱하는 욕을 계속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버거운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으로 눈물을 보일 때 한 고참은 나에게 다가와서 소세지를 주고 갔습니다. 지금 그 군대를 생각하면 두 명의 고참이 동시에 생각납니다. 농구를 못한다고 얼차례를 주고 욕을 쏟아낸 그 고참이 생각납니다. 또 소세지를 주면서 힘내라고 알람을 떨며 힘내라는 그 메시지를 주던 그 고참도 생각이 납니다. 농구를 못한다고 얼차례 주고 욕하던 고참을 생각하면 군대에 대한 정이 떨어집니다. 소세지를 주면서 야,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알람을 떨고 힘내라고 격려해준 그 고참을 생각하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명의 고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회사에도 이런 두 고참이 있습니다. 격려하면서 응원해주는 고참이 있고 때로는 비난하고 욕하는 고참도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힘든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이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두 명의 고참이 함께 있습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고참도 있고 크게 말은 하진 않지만 지지 격려해주는 고참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 명하는 건 바로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친구가 말씀 친구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저는 말씀 친구를 만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는 서로의 말씀 친구입니다.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힘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말씀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 친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힘내야 되겠구나. 말씀 친구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밥 친구는 아니어도 말씀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말씀 친구입니다. 우리는 말씀 친구이고 말씀을 듣는 친구이고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넉넉한 시간이 많아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자꾸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또 함께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넉넉한 시간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겠구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경건히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이다. 말씀 친구를 말하면서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 자기 목숨을 주는 친구가 사랑 친구입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사랑의 힘이 참 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3일째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뭘 가져가라고 하셔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나는 금식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왔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얻은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 아는 감정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막내가 자매를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매와 사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서 차로 집에 바래다 주고 피곤한 중에도 자매와 그렇게 사귀는 걸 보고 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겠다. 형과 동생의 상황을 보면서 왜 형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일이 됩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연애가 됩니다. 형은 그것을 일 감정으로 보니까 힘들어 보일 수 있고, 동생은 사랑 감정으로 그 일을 하니까 연애가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 감정으로 일을 하면 그건 즐거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 감정을 잃어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 감정으로 무엇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사랑 감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행복을 경험합니다. 사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 감정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아닐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웃이 친구가 된다는 메시지는 아닐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아야 하는 건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라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그들을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지만 우리가 살면서 보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품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제 자신 안에 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는 많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사랑 친구입니다. 나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응원해주고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며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방송 설교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은혜가 아니라 사랑 은혜였습니다. 나의 형편을 알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작동할 때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알아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주셨다. 이 사랑 친구를 믿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사랑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응원해주는 사랑 친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이런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친구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사랑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셨을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미국에서 카우아이 섬은 전쟁 후유증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야심차다고 하는 프로젝트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입니다.
1955년에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삶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범죄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자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구 대상자 833명 중에 가장 환경이 열악한 사람 201명을 살폈더니 그 중에 72명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 72명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40년에 걸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의 곁에는 그들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힘이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다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편견 없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몇 년 전에 기억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귀농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교회에 한 몇 달을 출석하셨습니다. 개척 초기에 오신 분입니다. 몇 주 오시다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아침 금식을 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동상단 쪽으로 들어가면 논밭이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농사 몇 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고추 따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곳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지를 잠깐 들려주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는 큰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몰려올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제법 활기차게 움직였고 목사님 말 하나에 그 지역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과 함께 고추 따는 일을 오전부터 했는데요. 오후 2시가 넘을 때까지 점심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분이 지금 나에게는 점심 하나 이 상황에서 대접을 못 하시나? 그러면서 좀 무시하는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이 그때 드는 겁니다. 어려울 때 특별하게 보는 아주 특별한 분들도 계셨고 또 그 개척 교회 목사의 작은 교회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도 만났지만 너무 함부로 대한다 하는 분들도 솔직히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주실 수 있었을까? 목숨을 줄 만큼 상대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면은 사람은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루이즈 교수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디저트 메뉴 현상을 말했는데요. 레스토랑에 가면 손님에게 웨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저트 메뉴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가
디저트 메뉴 현상을 말했는데요. 누가 먼저 메뉴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메뉴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는 누가 메뉴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메뉴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메뉴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디저트를 주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디저트 메뉴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가 어떤 물꼬를 터주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말씀 영향력이 살아있는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영향력이 사회 속에서 너무 비참하리만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사랑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 주님은 사랑 친구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건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건 일이 됩니다. 또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 같은 친구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같은 친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가 왜 힘을 내질 못하고 왜 힘을 줄 수 없는가? 힘을 주려고 하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예수님 같은 친구를 만날 때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는 기도 제목도 있고요. 친구를 만나는 기도 제목도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또 하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갑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예수 같은 친구가 보다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같은 친구를 만나고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사귀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 같은 친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